뷰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반란이 빈번했던 고대 세계에 나라 전체와 연관된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 역시 특별한 꿈을 꾸고 번민했고, 관리 차원에서는 창세기 40장에 애굽 두 관원,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다니엘 7장을 보면 꿈을 꾸고 의미를 알고자 하여 번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뛰어남에 있지 않고 오직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 성경 사상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기 나오는 박수술객 갈대아 술사 지혜자는 단순히 점치고 미신에 매여 허황된 것을 좇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가 깊고 뛰어난 이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을 향해서 그들은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말과 더불어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기를 요청하는데요. 반면에 강경하게 왕은 술사들이 꿈과 해석 두 가지 모두를 말하라고 합니다. 양측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술사들은 줄기차게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하고 왕은 한결같이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에 걸친 요구는 갈수록 양도 많아지고 말도 거칠어지면서 처음에는 꿈을 알게 하라 왕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상과 벌이 함께 언급되었고 세 번째는 시간을 끌려는 장꾀를 벌이고 당장 꿈과 해석을 말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거지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과 술사들의 평행선의 결과는 왕의 진노였고 진노한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은 갑작스런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지나치게 상세했던 왕과 술사들의 긴 대화는 모두 다니엘의 사역을 위한 배경 그리고 무대 설정의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꿈 내용 자체를 말하라는 왕의 요구는 정말로 부당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술사들의 변명은 충분히 타당하고요. 그와 대조되는 다니엘의 활동은 확연하게 이 술사들과 구분됩니다. 술사들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만이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하게 될 다니엘의 영광스러움, 나아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니엘에게 갑자기 닥쳐온 환난의 상황, 죽음의 위기는 그저 위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왕의 선물과 상과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그저
고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길이며 통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천명하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역경을 해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입니다. 먼저 16절 사이까지를 보시면요. 왕의 진노 때문에 무지막지한 살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달라 하면서 꿈의 해석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앞서 술사들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군대장 아리옥에게 말한 다니엘의 요청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신 명철과 슬기로 그렇게 대응했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 증명하시고 있죠. 잠언 16장 22절을 보면 명철한 자는 생명의 샘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세 친구, 믿음의 친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인데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그렇게 출발된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서 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굳게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거의 쓰이지 않고 8번 정도 나옵니다만 특히 9장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 가운데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지요. 지금 2장 본문에서처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사용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방인과 연관된 맥락에서 부를 때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대 중동 이방신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참 하나님, 참 신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줄기차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특징 짓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위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끝으로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세상 모든 시간 변화가 그의 손에 달려있고 즉 세상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상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질서의 주관자이시고 어떤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어긋나면 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실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분은 바로 그 왕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왕을 섬기는 것은 힘이 약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순종이고 섬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굽실거리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또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비밀한 것을 알리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사람으로 바벨론 왕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 라이브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입니다. 먼저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 이것으로 인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절에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왕은 이것으로 인해 화가 났습니다. 술사들이 꿈을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이 진노했고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꿈을 알리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특이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술객 박수 점장이의 우두머리가 된다. 2장 48절, 5장 11절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은 매우 단호합니다. 레위기 19장, 20장 보시고요. 하지만 이방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요셉의 곡식관리 정책으로 수많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로 말미암아 많은 바벨론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공공성입니다. 계속해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혀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본토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까지 끌려온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가리키는 표현이었지만 귀환 이후에는 유대 땅에서는 신앙 정통성을 지닌 그러한 집단으로 상징된 말이었습니다. 지금 처지와 형편이 영원하지 않으니 현재 모습으로 낙담하지 말자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갈대아 술사들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리옥에게 한 다니엘의 말이나 왕에게 한 아리옥의 말이나 모두 해석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됐는데요. 왕은 한결같이 꿈과 그 해석을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지식이 어디에서 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말할 수 있습니다만 꿈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죠. 왕은 다니엘이 알려줄 수 있는가 묻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꿈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40장 41장에 애굽에 있던 요셉 모습과 일치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이방 땅에서 포로 혹은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지 보여줍니다. 애굽의 요셉이 그랬듯이 바벨론의 다니엘이 그랬듯이 북미의 우리도 그렇게 이 모습을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은 그들이 놓여있는 화려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성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고 다른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 30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끝날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곧 임하게 될 미래, 장차 그리고 모든 세상 훗날에 임하게 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한 것이 서로 결합된 것이죠. 현재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무엇이 임하게 될지를 왕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왕에게 장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앞으로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어떻게 되며 훗날이 어떻게 될지 찾고 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에게 장래를 꿈으로 알리시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알리시고 우리의 신앙 동지들과 우리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동지들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뷰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꿈은 왕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신상에 대한 것이었죠. 신상은 모두 5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을 산산이 부숴버린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자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 이래 제단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돌 제단은 전과 같은 쇠연장으로 쪼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을 보십시오. 대단하던 신상은 바람에 날려버린 겨같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석은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 네 번째 쇠로 된 나라, 다섯 번째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에 강조가 있습니다. 모든 해석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강조점은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나라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이 주어졌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시고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고 주권이 모두 하나님 것이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풀이는 느부갓네살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모든 권력, 권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권세는 신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신성화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력과 권위의 영광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갖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잇는 것은 은, 놋, 쇠로 상징된 나라들인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나라는 순금처럼 찬란하지만 순금처럼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은, 놋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쇠의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쇠처럼 매우 강력하고 다른 나라들을 밟고 정복하는 나라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순금이 찬란하다면 쇠는 견고하고 강한 것입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나라들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인데요. 이 두 가지는 결코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쇠가 든든하고 강력함이 있다면 진흙은 약하고 부서지는 특징이 있죠.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있기에 한편으로는 강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쇠와 진흙이 함께 합할 수 없으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제일 마지막 견해가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특정 나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나라들의 변천을 하나의 신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 문화, 인간 권세 전반에 대한 묘사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날은 종말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인간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크고 강함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오랜 습관이고 또 큰 신상에 반영되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사로잡혀와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맬 수 없는 말씀과 기계와 용기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46절로 49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의 세 친구 역시 중용되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아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가 이해하는 신관, 가치 체계 안에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